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목표를 향하여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평안하여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흘이 지난 2026년 이 한 해가 최소한 언제보다는 지나간 2025년보다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새해에 바꾸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반복되어져 온 나의 습관들이라는 거죠.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사에 보니까 이런 아주 은혜로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트래비스 리치라는 이름이 트래비스 리치라는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가 그 수기에 적혀져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트래비스 리치라는 사람이 어릴 때에는 아주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마약 문제입니다. 마약. 이 아버지가 이 트래비스 리치라는 사람이 9살이 되는 해 무엇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헤로인이라는 고약한 마약을 자꾸 복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내 뭐가 됩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집에서 마약을 하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서 격렬을 일으키다가 쿵 하고 쓰러진 일이 막 일어나고 심지어 본인이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 마약을 즐겨하는 친구들하고 엇불려가지고 그 친구를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 지하실에서 정맥 주사로 마약을 놓다가 그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동네를 넘어 어디까지 소문이 났겠습니까? 이 트래비스 리치라는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도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놈 아버지는 뭐다? 마약쟁이다. 하도 놀리고 왕따를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세차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차장의 주인하고 손님들이 너무 자기를 냉대하고 폭언을 일삼고 너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힘들어서 정말 괴로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이 트래비스 리치라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 딱 좋죠? 어차피 인생 참 힘든데 나도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뭐나 하다 마약이나 하자. 그러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세차장에 온 손님 중에 마음씨 좋은 한 손님이 이 트래비스 리치에게 스타벅스 아시죠? 영주에도 스타벅스가 생겼는데 스타벅스에 가서 일을 하도록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타벅스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의 습관을 아버지의 습관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알려주는 습관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6년을 지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 사람이 6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타벅스 매장 두 곳에서 직원을 몇 명? 40명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벅스 두 매장에서 연간 매출이 $200. 200달러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28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아주 그쪽에서는 유명한 책임 매니저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연봉을 많이 받았겠죠. 이처럼 잘못된 습관에 노출되어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좋은 습관을
드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마약의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2개의 매장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책임 매니저가 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개 회사인 스타벅스의 그 훈련 프로그램대로 습관만 고쳐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습관을 바꾸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스타벅스 훈련 프로그램 열심히 해도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습관을 바꾸면 어디까지 간더라? 천국까지 가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습관에 대한 명언을 그 책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뭐가 사라져도요? 기억이 사라져도 뭐는 남는다? 습관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치매를 앓으면서 기억력을 잃으신 분들이 기억은 잃어버려도 뭐가 남아요? 습관이 남아가지고 습관대로 자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갑시다 하고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뭘 까먹어요? 목적지를 까먹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평소 다니던 길로 나도 모르게 차를 몰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기억은 잊어도 뭐는 남더라? 습관은 남더라. 그러니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가 확률이 높으시는 분들은 더욱 무슨 습관을 들여야 됩니까? 치매 오기 전에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매도 보면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치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치매가 안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더라도 좋은 습관을 평소에 잘 들여놓으셔서 치매가 왔는데 우리 엄마가 더 착해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이런 소리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도 다음과 같은 습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팔자가 바뀐다. 맞습니까? 그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과 행동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가 안 바뀌면 습관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뭘 제일 중요하게 바꿔야 됩니까? 습관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2026년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바꿔야 되죠?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복된 한 해를 맞이한다고 뭐 부적 갖다 붙이고 뭐 이상한 토종 비결 보시고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뭘 안 바꾸면요? 습관 안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끌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몸에 배이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2026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인생을 올 한 해를 복되게 만들 습관 중에 하나, 그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39절의 말씀 한번 화면 다시 띄워주시고요.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예수님은 등산을 좋아하셨구나. 올해는 내가 등산을 열심히 다니겠다. 이러면 안 되시고. 감람산에 왜 가신 겁니까? 등산하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셨죠?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는 습관이 있더라? 기도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뭐죠? 온 인류의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명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뭘 따라서 습관적으로 어디 가서 감람산에 산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기도를 통해서 아주 절체절명한 순간, 마지막 남은 그 사명,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아주 진실하게, 과장되게 거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속에 있는 말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진실한 기도를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을 화면을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진실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사실은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하니 예수님이지만,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였기에? 인간이셨기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할 생각을 하니까 감당이 불감당이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 안 마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이 본인이 공생애 때 맨날 십자가 지겠다,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다 얘기해 놓고는 막상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는 못 마시겠어요, 이 잔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멜 깁슨 감독의 작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보면서 저희 사모하고 둘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만 좀 해. 그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진짜 지독하게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죽이더만요. 채찍질은 기본이고 침뱉음, 또 모욕, 조롱, 그거를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잔을 마시기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아무런 갈등 없이도 그걸 마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천황숭배를 거부하다가 일본의 순사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셨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집에 순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끌고 가려고. 감옥에다 쳐놓고 고문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야! 일본 순사들 얼마든지 와! 간다! 이러고 가셨을 것 같지요? 아멘? 그렇게 가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주목사님이 잡혀가시는 날에 누가 옆에 있었냐면 그 아드님이 옆에 있었어요. 아드님이 딱 증언을 하는데 제가 그 증언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일본 순사가 와서 잡으러 가려니까 집에 뭐예요? 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끌어안고 안 가려고 끝까지 버티더래요. 뭐 하니까? 무서우니까.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게 다 아니까. 두려우니까 집에 기둥을 붙들고 안 끌려가려고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순사들을 따라서 감옥으로 가시고 거기서 끝까지 나중에 고문하다가 그냥 차를 지나가면서
그 신사 쪽을 향해서 이렇게만 해도 경배한 걸로 쳐줄 테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끝까지 신사 참배 안 하고 천황 숭배 안 하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다가 순교의 잔을 맞이하셨던 그분조차도 막상 처음 끌려갈 때는 기둥 붙들고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나의 생명에 걸린 고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막상 감당하려니까 감당이 불감당이다 라는 느낌을 확 느끼면서 그냥 솔직하게 그 얘기를 기도로 아뢰면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한 번 외워도 기도를 해도 마음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 언제까지 기도하셨을까요? 하늘로부터 말씀을 보면 누가 내려왔다 그랬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울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몸에 뭐가 나왔습니까? 땀에 뭐가 섞여 나왔습니까?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뭐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뭐가 없어서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에 자빠져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기도할 때는 그렇게도 나약했던 예수님이 기도 중에 천사가 도와줘서 힘을 주니까 기도 전에는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약한 예수님이 당당하게 기도 후에는 잡으러 오는 사람이 와도 아유 걱정하지 마.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는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무슨 소리를 쳤습니까? 큰 소리를 쳤잖아요. 뭐라고 큰 소리를 쳤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뭐 하질 않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니까 큰 소리 쳐놓고는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될 자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몰래 숨어서 따라가다가 한 여종에게 들통이 나가지고 너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했더니 아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예수의 예자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의 제자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겠다 하면서 자기를 저주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부인하는 아주 꼴불견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없는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생활 중에 누구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을 감당해낼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고 마음은 있지만 의지가 박약하고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그 사명을 감당해낼 텐데
내면에 뭐가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내면에 평안도 없고 든든함도 없으니까. 그냥 큰 소리는 냅다 지르지만 그 냅다 지른 자기가 지른 약속도 뭐 할 수 없는,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기도의 습관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할 때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뭐가 이래요, 저가 이래요. 뭘 저런 것까지 기도하나 한 나약한 성도. 그러나 그 성도는 무슨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로 다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기도 중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속이 든든하고. 그러니 기도하러 왔을 때는 연약해 보이던 그 양반이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더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2026년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다 받아 누리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배워 놓으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는 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살더니 결국은 제자의 길에서 정말 볼상사나운 꼴을 다 보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달라지죠. 언제 달라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했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거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10일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10일 정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뭐가 배긴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확 배기니까 뭐가 임합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이 확 임하니까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예수라는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나도 잡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달달달달달 떨리는 속이 싹 사라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죽으면 뭐다? 순교지. 예수를 위해 고난받으면 가문의 영광이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의 습관이 확 배긴 베드로,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소,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소 하면서 나는 뭐 끝까지 복음 전하랍니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내일 죽이려고 날짜를 받아놨잖아요. 그런데도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아, 내일 죽는구나. 달달달달달달 떨렸을 텐데 속이 뭐가 가득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이고 내일은 뭐 하는 날이다? 내가 순교하고 천국 가는 날이구나. 그래서 천사가 뭐예요? 누굴 깨웁니까? 잠을 못 자는 베드로를 깨운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가 베이니까? 베드로의 몸이 뭐가 베이니까요? 기도하는 습관이 베이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습관이 배었는지 요바에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누가 준비를 하는데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어디로 올라가요? 아무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서 뭐 하더라? 기도하다가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받아 먹어라. 아, 이방인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환상을 또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기 전에 베드로,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하고 기도의 습관이 배인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2026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몸속에, 생각 속에 눈만 뜨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없으면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 세우기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왜 교회들은 싸우고 평안이 없고 깨어지고 막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표현을 붙여놓지만 뭘 안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다 함께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표만 남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오전 예배해 주신 말씀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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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뭐가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라면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데 뭐 성부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고 성부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만큼 기도를 많이 한 분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무슨 기도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시고 세례 받고 나서도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축복기도, 감사기도 하면서 일으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도 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일보 직전 하신 게 뭡니까? 기도였어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 그리고 이런 기도가 밑바탕이 돼야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뭐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겠죠.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뭘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힘 있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악한 영의 시험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고, 전도할 때도 힘이 붙고, 기도할 때도 그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꿈틀대는 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서 온다?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차에 기름이 없으면 깜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면 뭐합니까? 외제차 몇천만 원짜리 차면 뭐합니까? 차에 기름이 없는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예배당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 예배당은 뭐 하는 집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예배당은 잘 지어놨는데 예배당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예배당은 말짱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는 뭐가 넘쳐납니까? 힘이 넘쳐납니다. 누구의 힘이요?
성령의 힘이 넘쳐납니다. 그 힘이 넘쳐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중에도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더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더라. 그런 교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 나의 삶이 평안하여 든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되면 해마다 우리 목사님 습관을 따라 어디 가십니까? 네,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처럼. 네.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목사님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는 잘게요 하면 될까요?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는 누가 나오시는가? 목사님 안 계실 때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시는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 계실 때 수요 기도회 때 햇세드 기도회도 합쳐졌잖아요. 얼마나 나오시는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힘을 얻기 그 출발점이 120명의 성도라고 표현했지 그 성도 중에 목사가 기도했고 장로가 기도했고 평신도는 작고 이런 거 없어요. 목사, 장로 구분도 없고요. 그냥 120명 전체가 다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같이 부흥을 원한다면 목사, 장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봉산교회 교인 전체가 다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교인의 몸에 뭐가 배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습관으로 배일 때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43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뭘 더해요?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의 도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본 분들이 그걸 아는 거죠. 나 천사 본 적도 없고 천사가 날 돕는 걸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노년의 때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일수록 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니까? 날 어디로 데려갈? 천국 데려갈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깊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임종 직전에 뭐가 보인다? 천사가 와 있네. 그러시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은혜를 누릴까요? 기도를 하니까. 가장 은혜로운 임종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가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내 영혼을 누구로?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은혜가 노년의 때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식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은퇴하지만 뭐는 은퇴 안 한다? 기도는 은퇴 안 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건 뭐다? 죄다.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욕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뭘 쉬는 게 죄라고요?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어떤 장로님이 책을 만드셨는데 책 제목이 그래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책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년의 때일수록 더 기도를 몸에 대해 배이고 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야곱처럼도 보시고 기도하다가 천사의 붙들림을 받아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습관은 누구한테도 알려줘야 됩니까? 어린 내 자식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병원 중환자실 신방을 나오다가 뒤통수에서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뒤통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만 시한부 환자인 것 같지 이 세상 전체가 다 시한부 병동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사고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린애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우리 애들에게 뭘 습관을 들여줘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항상 천사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면 내가 지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호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입니까? 별의별 미친 사람들도 많고 음주운전하고 들이받는 사람도 많고 제가 세월호 사건 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의 가정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저한테 신방 기도 제목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요 순서대로 가게 해주세요. 모르니까 제발 우리 식구는 순서가 막 뒤죽박죽되지 않고 저 위에 사람부터 순서대로 가게 해달라고. 진짜 와닿더라고요. 근데 순서대로 가게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수호천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했으니까 3살 넘어간 애들은 다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잘 양육하고 건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공부, 그 어떤 과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기도의 습관이 없는 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 가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정말 기도의 습관만큼은 올 한 해 꼭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도와주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맡겨진 사명 기도 안 하다가 그냥 맨날 베드로처럼 큰 소리만 빵빵 치고 공수표만 날리지 마시고 내실 있게 기도하셔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날 뭔 소리 들어야 돼요? 목사님 오늘 얘기하셨죠? 뭐라고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웰컴 잘 왔어. 그 소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 새해를 복되게 만들 습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한 가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습관 다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기도할 때는 연약해 보였지만 기도 후에 당당하고 든든한 믿음의 기운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습관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가 참으로 복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